우리 전후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또 제목일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오늘 그분 왜 교회에 왔어요? 시험에 들었대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왜요?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쉬운 내용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시험에 든 건지 아니면 자기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삐진 건지, 삐진 것과 시험은 전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다, 아브라함이 삐졌다, 이 격이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동안은 해왔던, 내가 느꼈던 감정과 어려움들, 나 시험에 들었어, 이것이 정말 시험이었는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의 연약,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온 것이었는가, 또 상대방이 시험에 들었다 할 때 그 시험이 과연 저 사람의 연단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부족이었는가, 우리는 종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의 필요가 있고,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었다는 우리가 자주 쓰는 시험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썼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시험은 그런데 이 시험은 보통 헬라는 두 가지예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의 시험이 있고 또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도키마조, 이건 시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에 잘 울리죠? 잘 잡으세요. 도키마조, 이 시험이 보통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영어에는 테스트 그래요. 시련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격을 연단하고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불로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해 성도들을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죠. 욥이 당한 시련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때 쓰여진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로.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 말을 한 이유가,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 신격을 연단하고 신앙을 연단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준다. 도키마조, 테스트한다, 그런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헬라어로 페이라조 그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영어에는 temptation 그럽니다. 이거는 이 도키마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라면, 이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욕이나 우리만이 아는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같은 야고보서 1장인데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험 되겠지만 유혹이에요. 그리 똑같은 야고보서 1장인데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고 같은 1장의 12절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시험은 시련 즉 페이라조고 같은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 그래서 미안합니다 페이라조고 아까는 도케마조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같이 시험하지만 시련적 시험이 있고 유혹적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시험이 유혹인가 아니면 시련인가 잘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대응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구분은 달콤함과 고통의 차이예요. 유혹은 달콤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적인 유혹 달콤해요. 음욕, 정욕, 육체적인 이 향락 달콤하니까 하는 거죠. 이걸 시험 당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술취함과 방탕, 남을 향한 수군댐. 그래서 남의 말은 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군댐, 욕함, 또 게으름 다 달콤하지요. 육신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테스트는 고통입니다. 써요. 누가 쓴데 그걸 즐깁니까? 술 맞고 도망가든 술 먹고 도망가는 거 너무 써.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누가 있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음란한 행동과 생각. 너무 써. 나 진짜 써 죽겠어. 이거 안 할래. 누가 쓴데 음란해요? 육신이 쾌락이 생긴 음란한 행동과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보고 느끼고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음란과 전혀 다른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만, 겸손, 이 찰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똑같은 시험 같지만 다른 차원의 이 접근해 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젯밤에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밤 11시쯤 이제 사택에 들어갔는데 손녀 유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울고 있어요. 왜 그러지? 무슨 있었나 봤더니 자기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또 고모도 있고 3명이 있어요. 그 다 각자 하나는 안방에, 한 분은 소파에, 한 분은 부엌에 각자 자기 일하고 있어요. 애는 가운데 울고 있고.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30분째 울고 있대요. 왜 우냐 했더니 이빨을 안 닦으려고. 경쟁 중인 거예요. 얘는 이빨을 닦는 그 쓴 고통이 싫고 안 닦는 달콤함이 있고 싶은 거고. 부모들은 이빨을 닦아야 되는 훈련 때문에 견디는 것이고 30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거죠. 결국 이빨 닦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날 좀 애들이 참 어른 말을 잘 듣잖아요. 너 그래 소용없어 이러는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 끝나는 말이 소용없어? 그러더니 이빨을 닦은 거예요. 얘는 안 닦고자 하는 달콤함, 닦는 그 쓰라림, 이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련인지 이게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시험 그런 것이 대부분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믿음의 큰 고성이 되어서 시험에 노출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을 알고 너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유혹에 빠져 있다. 너희 이런 것이 테스트 같지만 너의 성격의 결함, 너의 이기심, 너의 악한 정욕, 조상 쪽부터 물려오는 그 쓴뿌리들
이것이 계속 너희를 괴롭히는 유혹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발전이 안 되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말게 하옵시고의 원어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다 뜻이에요. 끌려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만약 끌려 들어갔다면 거기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애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져 있고 거기서 허우적 때문에 헤매고 있고, 그러니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구해 나오도록 기도해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유혹이 자주 오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자주 넘어지는지. 개인적인 유혹이 있죠. 자기만이 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사실 이 유혹이 우리의 축복을 막습니다. 유혹만 잘 넘겼으면 얼마나 더 평탄하고 형통한, 그냥 그렇게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썼어요. 그만큼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공부가 썼습니다. 공부 안 하는 달콤함이 있었잖아요. 그 달콤함을 즐기다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다 후회하잖아요. 아니요, 나 공부에 쓴 뿌리를 마시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베개 하나 찾아가 말 거예요. 이렇게 설교는 저도 좀 더 그 공부의 고통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안 하는 달콤함, 그것만이 아니라 등등등등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달콤함.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 자기만의 유혹이 있어요. 내가 뭐에 약한지.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울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둔감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북한 땅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왜냐하면 우리는 안일에 빠져 있고 너무 나태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 있다 보니 남의 고통을 모릅니다. 같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고통,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고통, 피부에 와닿지 않지요. 이게 너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 눈 감는, 이것도 여러분 유혹이에요. 이런 이기심이라는 유혹에 빠져 있고 아니라는 것 태만한 유혹에 빠져 있으면 남의 고통, 우리의 최고의 인생 가치는 사랑인데, 섬김과 구제인데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계속 그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약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어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에 자주 상처를 받아요. 근데 별말 아니거든요. 근데 상처가 받아요. 내적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이 쉽게,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적응 못하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되지 않고 있고, 성격적인 약점을 통한 유혹들, 성향적인 유혹들, 정력의 유혹들, 또 돈의 유혹이 있어요. 탐심,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계산, 이로 인한 사기, 거짓, 위선, 또 명예에 대한 유혹 등, 칭찬받고 싶은 유혹,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건강한 인격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종류의 각자만의 약점을 침투올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만약 들어갔으면 그 악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만이 하는 이 개인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개인적인 유혹도 있어요. 근데 또 집단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그런 자기만이 하는 유혹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집단적인 유혹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알아도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같이 그 집단적인 무리의 흐름에 동조합니다.
이게 방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 유혹도 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이고.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지요. 참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그래요. 로마 황제 당시 기독교 박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했습니까? 학대당하고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칼에 창에 찔리기도 하고. 근데 이 기독교 박해 시대 때 믿음이 더 컸어요. 자기와 상관없이 오는 신앙, 시험, 테스트였거든요. 이걸 극복하니 그때 진짜 믿음들이 자라났습니다. 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니까 콘스탄 대제 때 기독교 서기 313년 때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물론 그때는 천주교식이었죠. 국교가 됐습니다. 태평성에 내가 왔지요. 모든 것이 동전에도 예수 그림이 있고 어디를 가나. 그런데 그때부터 서서히 기독교의 생동감은 사라지면서 역사적인 타락, 중세시대 그때는 집단적인 유혹이 시작됐어요. 사제들이 죄를 짓고 흔히 말하는 신부들이 악을 행하고 잊지도 않은 지옥과 천국이 연옥소를 만들어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하지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왕 위에 교황이 있고 종교적인 악. 근데 이것이 만든 줄 알고 그러나 이 집단적인 유혹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의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어요.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돼 버렸어요. 잘못된 걸 질타하고 대대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루터는 또 얼마나 그 거짓된 위선된 집단적 유혹에 빠져 있는 집단적 체면에 빠져 있는 그 거짓 진리를 맞서느라고 루터가 얼마나 고통했어요. 화형을 무릅쓰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마귀가 지하장같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부른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런 찬양을 루터가 부른 거예요. 결국 루터의 종교의 시작 승리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에는 루터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독일의 기독교는 루터교입니다. 근데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가 되면서 모든 것이 태평성대, 목사들의 월급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주게 되고 교회가 크건 작건 동일 급여가 제공되었고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만기게 했고 학교에 가도 기독교 우선이 되었고 이방 종교는 틈탈 수 없고 근데 그때 시작된 것이 히틀러의 나치당이었어요. 그리고 루터 교단은 나치당에 투항합니다. 그때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쇠락의 길을 걸었어요. 실업률이 30% 40% 뛰고 고통의 그 자체. 1차 대전이 혹독한 대가. 바로 이때 게르만족의 위대함, 독일의 제거를 위해서 외친 것이 히틀러, 나치당이었거든요. 여기에 루터교가 동조한 거예요. 그렇다. 히틀러는 우리의 구주다. 이러고 나서 일어난 것이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이게 집단적인 죄악에 빠졌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 독일을 위해서, 우리 게르만족을 위해서 이 집단 유혹의 달콤에 훅 빠지다 보니까 너도 와도 없이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히틀러가 구주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유혹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문화적인 유혹이 있어요. 문화인데 뭐 어때? 유행인데 어때? 이거 하나의 제도인데 어때? 근데 하나님의 이 테스트, 도끼 맞으는 이 테스트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역겨움 가운데 항상 주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을 완벽한 하늘나라로 만들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님의 죽음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영원한 투쟁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오는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투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개인적인 유혹을 구분해서 이겨야 되고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 다 좋은 거예요.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하나 될 때 균형 있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한쪽만 있으면 망하는, 한 진보만 있다 망하는 거예요. 보수만 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진보, 잘못된 보수가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보수는 그걸 보통 꼴통 그래요. 꼴통 보수가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급진좌, 이거 되게 되면 나라가 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런 구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딘가나 기독교 아닌 것은 다 처벌되어지고 지금 그걸 외친 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기독교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언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환상적인 모습이지요. 근데 그게 정답일까? 그러게 될 경우 어떤 일이 그다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투쟁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위한답시고 기독교화되는 민족을 제도적으로 다 하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될 때 이것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역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유혹을 이기고 집단적인 거짓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캐묻고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이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겼지요. 나랑 함께 잠을 자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걸 그냥 뿌리치고 우통보고 도망 나버렸어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때로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술을 끊에 너무 자꾸 유혹이 와서 이 더운 날 맥주 한 잔이면 그냥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맥주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오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맥주집에 갔대요. 가서 이기자. 가서 이 맥주를 이기자 하고서 맥주 그걸로 콸콸 떨어 보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다가 자기도 다 마셔버렸대요 그냥. 여러분 유혹은 때로는 도망가야 돼요. 음란의 유혹이 올 때 그 장소를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각자 자꾸 수군수군 되는데 앉아있으면 듣다 보면 달콤해요. 빠져나와야 돼요. 말을 섞어서는 안 돼요. 요셉은 유혹을 도망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테스트가 왔죠.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갔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죠. 또 말라기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보라. 11조 드린다. 너무 쓰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써요. 지금 내가 한 푼이 아까운데 빚도 많은데 무슨 11조를 드리나. 만약 여러분 11조가 달콤하다 그럼 다 하지요. 더 하죠. 달콤한데 누가 안 하겠어요. 너무 써요. 이건 내 살을 깎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옛날 보면은 11조 할 때 항상 그래. 목사님에게 무명으로 해달라고. 왜요? 우리 신랑 교회 나왔지만 알면 난리 난다고. 그래서 항상 무명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였어요. 다로는 그래도요. 우리 아버지가 무명 너지.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너밖에 없다고 무명 너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 쓸 돈은 많았어요. 근데 11조는 못 드렸어요. 왜? 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채울 곳이 있나 없나. 채워주지 않나. 오늘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쓰는 거예요. 기도가 달콤하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새벽 기도가 달콤하다. 너무 달콤해요. 다 나오지요. 금식기도 이제 다음 주 금식기도 시작됩니다. 고난주가 아니고 성금요일. 금식이 달다. 40일 돼버리죠. 와, 한 끼만 굶어도 커피가 내 코를 잡아 당기고 세상에 옆에서 먹는 그 죽 한 그릇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먹고 싶어지고 금식 너무 쓰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새벽 기도 너무 쓴 거예요. 말씀 읽으라. 야, 5분만 읽어도 졸려만 죽겠어요. 다른 거 읽으려면 1시간 가면 영화 2시간 3시간 봅니다. 밤새 봅니다. 근데 성경 1시간 이건 죽음 같은 거예요. 너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달콤과 쓴 거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쓴 거였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한다는 건 너무 썼습니다. 나 죽게 되었다고. 제발 이 잔 좀 옮겨달라고. 근데 주님은 계속 그 길을 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와서 봤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왜? 잠이 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미션인데 주님은 쓴 기도를 선택했고 제자들은 쓴 기도를 거부하고 단 잠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달라졌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이루면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다음 날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다 도망가 버렸죠. 유혹과 시험의 갈림길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쓰다는 이로 시험을 멀리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각자 느끼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견뎌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이 미션은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시간도 안 되고요. 나 돈도 없고요. 내가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써요. 근데 이걸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더 깊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전혀 내 본심과 다르게 툭 던진 말이 너무 아픔이 돼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싸울 수는 없고 싸우고 싶어 억울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몰라 저렇게 말할 때 턱 내뱉어 버릴 때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진심과 의도와 상관없이 들려진 말이나 수군됨 견뎌내야 돼요. 그거 견디지 못하고 맞서 싸우고 같이 욕하면 그건 여러분 시험이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자잘한 이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지금 못하겠는데 근데 이건 나의 기존 미션이에요. 감당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결국 본문에도 이 같은 시간 기도와 잠, 이 절묘한 차이에서 너무 다른 결과를 맞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약점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내 약점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자주 넘어졌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참 너무 그냥 무기력해져 있지?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아직도 내가 이 성격적 결함이 있구나.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지금 너무 큰 결과물 앞에 허우적대지? 내가 또 유혹에 넘어져서. 여러분 순종은 더해지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더해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유혹을 이겨야 되죠. 내 약점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유혹의 어떤 그 조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조심해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빠져나와라. 만나지 마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자기만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약점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전히 동일한 유혹이 온다는 것은 이건 아직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어떤 그 상처, 흔적 거기를 건드는 거거든요. 이 남은 난 다 됐다 싶은데 아주 남아있던 잔재예요. 이것이 결국 자극되는 겁니다. 충분히 토해내야 돼요. 결국 이 유혹이 끈질기게 내 나이만큼이나 같이 자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만의 약점 거기에 들러붙은 유혹이 항상 내 나이만큼이다. 이게 왜 계속 그러지? 이 나이가 되도록 왜 그러지? 여러분 그 아직 충분히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토설해야 돼요. 다 우악 하면 이 속에서 다 우악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지 않으니까 마귀의 곡을 알고서 거기에 뜩 들러붙어서 또 이길만 하면 잊을만 하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유혹이에요.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 앞에 결국 주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지만 이길 힘이 생겨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테스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테스트를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테스트를 감당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 일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은 참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하지요. 오늘 이 찬송하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 내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지는데 이길 만한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유혹인지 이게 테스트인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깊게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 연단인지 연단이라면 하나님 비록 지금 힘이 없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왜 나에게 이런 이 어려움이 왔을까 너무 좌절되어지지만 외면하지 말고 시련을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 가운데도 생각지 않은 사건 앞에 뜻하지 않은 인생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테스트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이것이 테스트가 아니고 자기만이 하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쓴뿌리 때문에 온 유혹이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쓴뿌리 빼주시고 다시는 이 동일한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효과적이고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테스트면 감당케 하시고 유혹이면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